할렐루야. 플래너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쌀쌀한 줄 알고 조금 두껍게 옷을 입고 갔는데 또 날씨가 조금 낮에는 너무 더웠죠. 날씨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뭐 인간의 지구를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변해지고 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변해지고 있다, 이 뉴스에서 많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창조되었고 누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이고 또 선물이며 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예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끝없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목요일 이 플래너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함께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마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서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안 되겠어,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2절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 예수 좋은 내
영원히 변치하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오 주님, 이 비천한 종이 비천한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산다는 것,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영혼을, 이 종을 하나님 자유에게 선물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그 한없는 은혜, 놀라우신 지혜를 오늘도.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리가 요란하죠?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목이 좀 탑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31일.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슨 노래 많이 불러요? 예? 어르신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잊혀진 계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오셨어요? 찬양 예배 드리러 오셔서 찬양 예배 드리면서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노래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달 전에 제가 여기 와서 풍성한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풍성한 소문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왜 갔어요? 요거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 선포하는데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플레이 워십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번에는 한 달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강원도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플레이 워십이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전라북도에서 참 중추적인 그런 워십팀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1번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잘 올라가질 못하죠. 2번 그림은 어때요? 포도나무가 좀 무성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정돈된 포도나무입니다. 3번 그림은 어떤 것 같아요? 열매가 풍성하죠. 근데 2번 그림과 3번 그림이 다릅니다. 2번 그림은 포도나무가 많죠. 근데 3번 그림은 딱 한 그루예요. 한 그루.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 요거 재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놀라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이 농장이 어디에 있냐면 고창에 있어요. 예? 고창. 고창에 가면 희성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노력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한 20여 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그루만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10그루 정도는 2,500송이 정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또 10그루 정도는 한 1,000송이 정도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그루에서 1,000송이 정도 열리면 많이 열린 거예요? 작게 열린 거예요? 엄청 열린, 많이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 열린 거예요. 엄청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3가지로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길을 그대로 보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질 않았대요. 그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분이 필요하죠. 근데 영양분을 무기농, 유기물로만 해서 계속 공급해 줬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농작물이 커갈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 아닙니까? 근데 물을 줄 때 포도나무 근처에 준 게 아니라 5m 떨어져서 물을 딱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포도 뿌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5m 떨어져서 주고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5m 더 떨어져서 그렇게 또 물을 주면서 포도나무의 성장을 도와줬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와,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 놀라시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고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셔서 이 농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7장과 13장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딱 전해주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과 18절 여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을 본다면 너희들도 어떤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500송이나 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동행하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참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가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제자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열매니까 제자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던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13장에 보면 한 가지 열매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천국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첫 번째,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예? 길가에 뿌리죠. 두 번째는 어디에다 뿌립니까? 예? 어디에다 뿌려요? 어디에? 돌무더기에 뿌리죠. 예? 돌무더기.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리고.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너희들이 열매를 어떻게 하라? 많이 맺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영월에 가서. 언제 찍었느냐? 기도할 때 찍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기도, 뭐예요? 하나는 머루미라 들포도. 또 하나는 뭐예요? 참포도. 여러분, 벌써 이 두 그림만 봐도 임팩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참포도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참된 제자로서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이사야 5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피폐해진 모습을 보고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는 그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검은색으로 이게 강조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심히 기름진 산.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세 번째는요, 망대. 네 번째는 술틀.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좋은 포도나무를 산출해 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다 어때요?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나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요건들을 다 어때요? 만족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살고 있는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비참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열매를 좋은 그런 환경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로 일을 역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여건을 다 보장해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5절과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도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벌써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반복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8절, 6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또 제가 검은색으로 뭐에 집중을 해놨습니까?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죠. 근데 여기에도 누가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들포도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앙생활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황폐하게 하리라. 찔레와 가시가 딸 것이라. 마지막에는요,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연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어때요? 제어해버리시는 하나님. 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단어는 딱 2가지. 뭐예요? 정의와 공의. 요즘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옛날에만 그랬고 요즘은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기에 찬양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은혜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가운데 밖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제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6가지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8절부터 30절까지 자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마치 이 부분은 어디하고 유사하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그런 모습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한 6번 등저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시면 8절부터 30절 이 사이에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6번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6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6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6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욕심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려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행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방탕.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셔요? 독주를 마시고 밤새도록 포도주에 마시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 아주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 거짓으로 끔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네 번째는 왜곡. 다섯 번째 자만.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자만한 자들. 여섯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정부패.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로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 공의를 빼앗는 자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6가지를 왜 적어왔겠습니까? 참여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마다 많은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 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욕심, 방탕, 교만, 왜곡, 자만, 부정부패, 이제 이 모든 것들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시편 80편에서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 시편 80편에서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소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8절, 9절, 12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주어가 반복이 되죠. 누구십니까? 주께서. 그럼 여기서도 주께서니까 누구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도다.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싹 쫓아내시고 그들을 포도원에 어때요? 심으셨도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이 정도 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러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반복해 놓았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거죠. 비록 내가 그 6가지의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떻게 하라? 돌보십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로 여기시는 분들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2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본문은 15장 요한복음을 읽어놓고 왜 이사야서하고 시편만 말씀을 푸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에 대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14, 15, 16장은 한 챕터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성령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장의 중심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3가지로 딱 알려줘요.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번 같이 배운에 써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는데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임재 가운데에 예배가 인도가 돼야 되고요. 그런 예배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뭡니까?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4절에도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라? 내 옆에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보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이거든요. 여기를 왜 보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바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돌로 이렇게 쳐 맞음을 타서 죽습니다. 그때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다 봤던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이곳저곳으로 막 주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그 흩어짐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무리들이 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필이 좀 받쳤나 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하기 시작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확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교회로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연락이 와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정말 그러고 있는지 확인하러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가장 신실한 종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어때요?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다 헌납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가 정말로 그러고 있는지 간 거예요. 그러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다수의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와서 어디로 오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딱 내리고 옵니다. 사실 바울의 그 역사가 거기서도 시작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요,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냈냐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다운 스승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참 제자가 되는 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라는 참된 제자를 사용했고, 그 다소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양육을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 해요?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15장 2절을 보면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15장 2절을 보면 무슨 질문이었냐면 15장 2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면 무릇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보해 버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붙어 있는 사람이 지금 잘못한다라고 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의심이 됐어요. 사람이요,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게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열매 못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려요? 저는 그것이 항상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좀 제가 확대를 해왔어야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좀 풀어온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명백히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take up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ake up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요, cut off입니다. cut off는 뭐예요? 잘라내다랍니다. 세 번째 뜻은요, set as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모아두다. 네 번째는요, carry라는 뜻이 있습니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1번이 들어 올리다가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제는 나오는 거죠. cut off냐 아니면 들어 올리다냐. 그런데 영어 성경을 제가 10권을 찾아봤는데 전부 다 cut of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는 cut off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밀은 좀 모르셔도 야베스의 기도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쓴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1번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포도나무 새 장면 보이시죠? 1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거 잘라서 없애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못 자라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 올리셔서 포도 넝쿨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 말이 더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질문이 좀 의문이 풀렸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이 표현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며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까 시편 말씀 보세요. 비록 우리가 황폐하고 어려울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도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근데 11절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 안에 거함을 연습해야 한다. 세 번째, 날마다 주 안에 거함을 연습해야 한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뭘 할 것 다 어떻게 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럼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요, 이 순서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가 아까 금식기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갔습니까? 제 의지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금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뭘 할지를 다 어때요?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가운데가 내가 가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함의 원리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거함의 원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C9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반복해 주거든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은 다 아시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방법.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먼저잖아요. 말씀을 받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눈 감고요. 올해 성경 일독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 성경 일독 해본 사람. 2독, 3독, 4독. 이야, 있어요. 3독 하신 분이 2분 계셨습니다. 2독 하신 분은 5분 계셨고요. 1독 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도 바울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라. 이런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손원석, 장소영 네팔 선교사입니다. 이 남자 선교사님 보십시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그러면 어떨 확률이 커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럼 어떤 사람?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네팔 선교사. 제가 2년간 선교대학원을 다니면서 섬겼던 분이에요. 2년간.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써 있어요? 이분 아세요? 모르세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옛날에 막 영화로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던 안유한 목사님이십니다. 서초구에서 세빛교회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이 교회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원석 선교사님하고요, 장소영 선교사님을 네팔 선교사로 파송시켰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세례 주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야외 소풍 가는 장면입니다. 사진 보면 그들도 뭘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들. 11가정이 지금 모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네팔에서. 세 번째는요, 빈몸으로 갔는데 리더들이 지금 7년 만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십시오. 한 75명 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저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쭉 보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포도 송이의 그 열매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장소영, 손원석 선교사님 딱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이 신학교 그만둔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가 막 섬겼습니다. 같이 졸업하자고. 레포트 막 저 같이 같은 조가 돼서 엄청난 시간 막 해가지고 다 섬겼어요.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결혼도 시키시고, 이 결혼은 정상인입니다. 아내분은 총시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도 딱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 딱 파송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이 뭘로 바뀌고?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고, 그 아름다운 밭은 뭘로 바뀐다? 숲으로 여겨진다. 밑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맨 처음은 뭐 같아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0일간 시험 당하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두 번째는 밭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밭이. 세 번째는 뭐 같아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이것을 표현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내려주시면, 영을 내려주시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뭐가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이 끝나지가 않죠. 뭐까지 확장된다? 숲까지 확장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숲에서는 뭐가 나와요? 삶이 우르릉청하니까 뭐가 나와요? 예? 공기가 나와요. 산소가 나옵니다. 공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어때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17절. 그때 정의가 어디에 거하며?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어디에 거한다?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느 나라의 모습?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시고 또 이 플랫 워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조금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7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직장 일찍 끝나시면 빨리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항상 끊임없이 저희 예배팀에서는 많은 섬김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팀, 싱어팀, 악기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91.1MHz 극동방송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매주 송축을 대고 있으니까요. 좀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시면 좀 채널 맞추셔서 청취하시고 핸드폰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가보죠.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축도해 주셔야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플랫워시 팀 찬양팀과 또 함께 섬기며 또 함께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